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늘 좋은 날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살아보셨겠지만 분명히 좋은 일도 있지만 또한 반면에 힘든 일, 어려운 일도 우리에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대부분 이제 성도들은요, 목사가 아픈 걸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목사님은 365일 절대 안 아파야 되고 또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자리에 예배 빠지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는데 대부분 교회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어디 아프면 관리 못 해가지고 저를 아프다고 이러시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은 제가 아프면 아이고 목사님 하는데 속으로는 에이구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늘 건강하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늘 좋은 것처럼 있을 수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아플 때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허리를 다쳐가지고 잘 못 움직였었는데 또 이번 주는 갑자기 열이 나가지고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때 저 욕하신 분 없죠?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설교 준비할 때도 설교를 준비할 때 너무 힘들고 지금 약간 먹고 잠깐 쉬었다가 이게 단일기도 나가야 되나 이러면서 가서 또 다시 설교 준비하고 있다가 이게 사실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늘 좋지만은 않잖아요. 사람 살이가 늘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려울 때 내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힘들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장소적 배경이 어디냐면요, 오늘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어디에 도착했냐면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엘림은 어디였냐면 여러분 수에즈 운하 아시죠? 그래, 수에즈, 그러니까 이집트 있는 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큼 걸리냐면요,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쪽으로 100km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림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엘림에서 시내산 거리는 얼마냐? 한 8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가 한 80km 되는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 지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시간적인 배경은 얼마냐?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말씀 그 다음 거, 그렇죠. 그 다음 거 보시면 밑에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자, 지금 거리가 한 100km 이상을 걸은 상태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굽에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에요. 그러니까 2월 15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이집트에서 나왔냐? 그것은 민수기 33장 3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이라는 것은 그들이 살았던 곳이죠. 거기가 언제 떠났다고요? 첫째 달 1월 언제? 15일입니다. 1월 15일,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고 다음 날 출발했다 이 말이에요. 6월절 지나고 다음 날 1월 15일 날 이집트에서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날은 며칠입니까? 기억나시나요? 둘째 달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떠날 때가 첫째 달 15일이고 지금 신광야에 있는 시간은 둘째 달 15일이에요. 그 문제입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자,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이거 틀리면 진짜 부끄럽거든요. 자,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신광야에 도착했죠. 얼마 만에 신광야에 도착했습니까?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는데. 여러분들 이제 아는 사람 별로 없어. 물어보세요. 제가 가서 당신 너 이집트에 출발해 신광야 도착한 거 며칠 만에 간지 알아? 그러면 아는 사람 행복한 교회 성도들밖에 없을 거예요. 100% 알고 계셨거든. 한 달 만에 도착했다면 한 달 만에 도착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만에 어떤 일을 하냐면 출애굽기 16장 2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요?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답니다. 출애굽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해요. 여러분 출애굽 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까? 근데 원망하고 있어요. 왜 원망할까? 자, 출애굽기 16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죠. 이유가 뭡니까? 배고팠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지금 자기 눈앞에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뭘 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자신이 지금 너무나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출애굽한 지 얼마 됐습니까? 한 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고 또 참고 참다가 하나님께 원망했을까요? 말씀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세스를 떠나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파라오가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야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나 지금 열받아서 안 되겠다. 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잡으러 가야겠다. 군대를 이끌고 막 따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급하게 막 가고 있어요. 근데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자기의 눈앞에 무엇이 펼쳐집니까? 큰 바다, 홍해가 펼쳐지는 거예요. 뒤에는 이집트 군사가 따라오지.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펼쳐져 있지.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지.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자, 출애굽기 14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파라오가 따라오고 앞에 갈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위협이 생기니까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전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리고 그 문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라 계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걸어갔어요. 걸어가고 이제 수르 광야에 가고 수르 광야에 간 지 3일째 되는 날 사람들이 너무 목말랐던 거예요. 근데 보기 보니까 막 이렇게 웅덩이가 있네. 웅덩이가 있어 그것을 먹으러 갔어요. 열심히 갔는데 그것을 딱 떠보니까 물이 쓴물인 거예요. 썩은기가 있었나 봐요.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출애굽기 15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지금 마라라는 그 쓴물이 나는 곳에서도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물 때문에 마실 것이 없어서 무엇을 마실까 해서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잖아요. 홍해 앞에서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갈라주시고 마라에서 원망하실 때 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달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도착한 곳이 지금 어디였냐? 신광야였다는 거예요. 신광야까지 몇 달 걸렸다고요? 한 달 걸렸다고. 그러면 이제 문제 또 내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몇 번 원망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나 저 경미하는 줄 알았어. 앞에 계신 분이 이거래. 이거 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여러분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몇 번이요? 3번이에요. 총 첫 번째 누구 어디에서? 홍해 앞에서. 두 번째는 마라에서. 세 번째는 지금 신광야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갈 데가 없어서 자신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두 번째는 마실 것이 없어서. 세 번째는 먹을 것이 없어서. 모두 다 자신에게 고통이 당하고 자신에게 위협이 되니까 열흘에 한 번씩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할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여러분, 이제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그냥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10가지의 신, 이집트의 신을 무너뜨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집트는 나일강을 섬기잖아요. 나일강을 신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뭘로 바꿨어요? 피로 바꿨어요. 이집트의 유명한 거는 해십니다. 태양신 라예요. 태양신을 섬겨요. 태양신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흑암을 보여주셨습니다. 해를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태양신이 힘이 없다. 바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마지막으로 또 이집트는 파라오를 태양신이 점주진 우리의 신이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파라오 아들이라도 하나님이 명령하면 장자가 다 죽는다. 파라오의 아들이라도 종의 아들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죽는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보여준 것은 단순히 기적을 보여줬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집트를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홍해도 갈라버렸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적의 하나님, 이런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면, 조금만 자신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의 먹을거리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텐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왔는데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있을까요?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지금 내가 너무 배고프니까, 지금 현실이 내가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머리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다 하나하나 물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한 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 주려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먹여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단 한 번도 이 광야의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굶기지 않으시고 단 한 번도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아지고 더 크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않았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늘 좋은 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 힘듦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마치 금붕어처럼, 금방 망각의 동물처럼 그렇게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니.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 물이 너무 필요했어요. 물이 너무 필요할 때 어디를 보겠습니까? 여러분, 물을 필요하면 어디를 봅니까? 이 시대는요, 비가 내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광야니까 비가 잘 안 내려요. 비가 올 때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샘이 없나라고 땅만 보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팠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이 좀 먹을 것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모세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게 내신대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나를 그 다음날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배고프죠? 그러면 어디 쳐다보겠습니까? 하늘을 쳐다보게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겁니다. 땅을 쳐다봤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라봤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늘을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듭니다.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너의 마음이 낙심이 되느냐? 내 마음 가운데 불안을 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너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어려움과 낙심, 불안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내 육신이 힘들고 내 영혼이 힘들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나의 문제가 막혀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장 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면 백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거두는데 어떻게? 일용할 것을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생각할 때요,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잔이 넘쳐도 내 잔만큼만 너에게 채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용할 것을 거두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넘치게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만나가 내렸을 때 나가서 보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나가서 먹을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루에 쓸어 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먹을 수 없을 만큼 챙겨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집에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 날이 돼요. 그 만나 어떻게 됐습니까? 다 썩어져 버렸잖아요. 먹을 만큼만 가져라 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너 이 세상 살아갈 때 너의 분하게 욕심을 가지지 마라. 너가 만약에 이렇게 열심히 채웠는데 너 거 그냥 먹을 만큼 채웠으면 너 주위에 저렇게 다리 절어가지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저 친구 것만 좀 챙겨서 좀 주어라. 힘이 없어서 나오지 못하는 노인들, 너희들 그것을 가지고 가서 좀 채워줘라. 너의 것만, 너의 자루만 채우려 하지 말고, 네 욕심만 채우려 하지 말고 그 부족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움켜잡아봤자 그것은 다 썩어질 것 뿐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정 정치 시대에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이요,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사치하고 좋은 물건을 수입하면서 자신의 창고에 금은 보화를 쌓아놓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것은 쌓아놓고 있었지만 남에게 베풀 생각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침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보았을 겁니다.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쌓는 것이 계속되었습니까?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죄악 때문에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솔로몬이 쌓았던 모든 금은 보화를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쌓아봤자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모아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있어봤자 주님 부르시면 여러분 그게 더 이상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욕심 부려봤자 소용없습니다. 욕심 부르며 만나를 모아도 다 썩어지는 겁니다. 솔로몬처럼 욕심을 부리며 금은 보화를 모아도 다 빼앗기고 맙니다. 하나님은 너는 일용할 양식을 거두며 살아가라. 욕심을 버리며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욕심껏 자신의 보화를 채워두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만큼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일용할 것을 어떻게 거둔다고요? 날마다 거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요 한 번만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날마다 매일같이 거뒀다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거두면서 그들은 훈련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이 필요할 때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보면서 자신이 필요할 때마다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하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날마다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관성이 있어가지고 늘 살아가던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주 흉폭한 사람이 있습니다. 흉폭한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지나가다가 어떤 불쌍한 사람이 있어서 한 번 도와줬어요. 한 번 도와줬다고 그 흉폭한 사람이 나 한 번 도와줬어, 나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또 이야기합니다. 나 옆에 있는 사람 많이 도와줘, 내가 20년 전에 누구 힘들어 했었는데 내가 그 사람 도와줬어 라고 지금의 삶을 20년 전의 삶과 내 모습이 같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매일같이 훈련했어요. 매일같이 욕심 부리지 않고 남을 도와주면서 살아가기로 훈련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사사시대에 그들의 삶이 어땠냐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이렇게 버려진 삶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어쩌다가 한번 말씀 읽는다고 말씀 읽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요,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어쩌다가 한번 기도했다고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훈련해야 돼요.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는 먼저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었을 때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훈련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심 부리지 않고 도와주기로 훈련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욕심 부리지 않기로 날마다 훈련하는 겁니다. 그랬었을 때 우리가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하나님께 계속했었던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바로 나의 삶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 혹 어려운 일이 찾아왔었을 때 그때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일용할 것으로 만족하고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도운 것을 결단하고 그것을 날마다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바로 곧 우리의 삶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나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아갔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려운 때 찾아왔을 때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늘 훈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하고 날마다 욕심을 버리는 훈련을 하고 날마다 주위의 사람들을 돌봐주는 훈련들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